MKMT 우리 84차죠. 84차 월요 모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면식 선교사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경의 복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 보고를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언하시며 사역 보고해 주시는 이호셉 선교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지며 인도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나누어지고 증언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여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개하기 전에 우리 주성욱 목사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한 달간의 중남미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시차 적응하기도 어려우시고 지금 몸이 힘드실 텐데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 2021년도 우리 복음 말씀 사경회 할 때부터 참여하셨고 꾸준히 참여하셨고 2021년에도 계속 참여하셨었는데 사실은 MKMT 월요 모임에는 사실 많이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많이 이제 그 MKMT 선교사님들 그룹방에는 계시면서 계셨지만은 많이 참여는 못하셨고 근데 늘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은 제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인도 사역 때 주 목사님과 함께 저희 MKMT 코드로서 저희 부부가 가는 일정 속에 계시는 그 꼴가다에 한번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44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꼭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일정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못하고 가면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호셉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또 증언하는 일부 시간도 해주시고 또 인도에서 2부 시간에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인도의 선교 현황이 지금 어떤지 우리 한인 선교사님의 눈의 시각으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귀한 복음의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 갖고 잠깐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듣고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 서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선교 방식을 지금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의 방식과 지금의 선교 방식에는 차이가 많고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전하고 행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꿈꾸고 바라고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실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20년 이상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1순위가 되어야 할 복음 전파 일에 등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익숙해진 선교 패턴을 따라서 선교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소홀히 하고 거리가 먼 일에는 열심을 내는 선교사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는 누구보다도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앞절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푸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그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생명이었고 삶이었고 능력이었으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되는 삶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티노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에서 들어오면서 100만 4마리가 끄는 전차에서 개선 퍼레이드를 올리는 사이에 로마 시민들은 그를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개선 장군은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동안 장군 뒤에 탑승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대중의 환호 소리가 커지면 커진 만큼 그의 목청도 같이 커지며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한 장군을 향해 승전한 영웅 그대여 영광의 이 순간에도 유한 인간의 보물을 잊지 말지니 교만한 인간의 견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안을 둔 것이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한대 물결 속에 행진하는 그 시간에도 모두가 너를 향해 열광하는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죽음이 뒤따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떠날 때는 때를 알고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시간임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선교사들은 메멘토 모리의 교훈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속한 선교지에서 영원히 사역할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배우고 닮아간다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곳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늘 이것을 염두해두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당장은 아니지만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역을 펼쳐야 할지 계획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언젠가 떠날 때인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사역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닌가. 그러나 아주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라고 할 때도 종종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유형의 사역보다 무형의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유형의 사역은 교회 건축, 여러 보이는 사역들이라면 무형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복음의 가치와 사역의 비전과 목표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유형의 사역에 치우쳐 무형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선교사들이 있을 때는 사역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떠나고 나면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사역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심어야 할 것은 선교사가 있을 때도 잘 돼야겠지만 떠났을 때 더 안정적이고 사역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자, 제자들이 우리에게서 본받은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일부이지만 가진 것으로 현지인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지시하고 권위적으로 대하는 선교사들이 또한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선교사가 그것의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방해자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지 사역지에서 들려오는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선교지에서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고 하나씩 중요한 무형의 사역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성도들에게 또한 제자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였고 영적 지도자였지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도 힘든 것도 감정의 굴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숨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는 연약한 모습을, 감정이 복받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선교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도 많고 기복도 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각 교회 사역자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을 성도들이 또한 제자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있는 사역지의 성도들에게 또한 사역자들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그냥 바울이기에 가능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 또한 있는 속에서도 부족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진다면 우리도 또한 언젠가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마음과 또한 그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것을 알기에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함 속에서 가르치고 보였고 드러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시감아 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가르쳐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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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바로 이 시간에는 지금 사실은 인도 시니어 선교사님이죠. 뭐 시니어에 들어가시는 정도의 20년이 넘는 선교 사역을 인도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도에 또 갔다 오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관심이 또 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복음화 현황이 어떤지, 또 인도의 한인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황이 어떤지, 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또 사역은 어떠한지 나눔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파워포인트와 함께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을 나눠주실 때 큰 도전과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선교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도에서만 있었던 시간은 아니고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 인도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는 대로 인도 지도고요. 인도의 상황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가 80%, 지금은 78%라고 하지만 거의 80%에 가까운 종교를 갖고 있고요. 무슬림이 15%,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파키스탄의 이후에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보다도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인도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4대 발상지가 또 인도고요. 또 여기가 좀 가려졌는데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그룹이 7,400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 종족이 그룹이 2,373개 그룹이 있고요. 미전도 그룹이 90%입니다. 빨간 것이 표시된 것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로 보면 3%, 2.3%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신교로 보면 그 복음적인 개신교로 1.6%입니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인도 복음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최근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이러는데요. 나갈랜드, 미조람, 메갈라야, 마니푸르는 사실 미얀마 동북부라고 합니다. 미얀마에 국경을 두고 있는 쪽, 그러니까 산지족 쪽인데 그쪽인 나갈랜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되고요. 사실 미조람 이쪽은 기독교율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밑에 쪽 고아나 이런 데는 케랄라족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중북부로 들어오면서 사실 급격히 그 복음화율이 떨어지고요. 지금 여기 나왔던 퍼센트는 사실 개신교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성공회를 포함해서 천주교도 포함한 숫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가 속한 웨스트 벵갈 지구는 0.77%가 있고 최고 낙한 비하루 지역은 0.17%까지 12%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주의 개신교 퍼센트가 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캘커타고요. 서변가 주의 주도가 콜카타고 종족 그룹은 694그룹이 있고 미룬대 그룹은 623. 이거는 요호수아 프로젝트 기관에서 리서치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그 서변가 주가 또 좀 의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부탄과 중국이 국경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델리가 수도이지만 사실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인근 나라가 좀 없는데 저희 같은 웨스트 벵갈 지역은 사실 방글라데시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또 부탄도 그렇고 네팔도 가까이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북부 지역에서 웨스트 벵갈 콜카타가 주도의 좀 중요한 전략 중심 도시로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구리 북쪽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실리구리 같은 경우는 부탄과 네팔로 들어가는 또 시킴으로 넘어가는 시킴도 저희 인도에 속한 지역이지만 사실 이전에는 왕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편입하면서 지금 들어와 있지만 거기는 사실 한국인이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시킹입니다. 웨스트 벵갈은 특별히 캘커타 같은 경우는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그분이 사역했던 곳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씀이 유명하죠. 주요 교단으로는 CNI 교회가 있고요. 침례교, 순복음 어셈블리 오브 처치가 있고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등이 있습니다. 근데 CNI라는 교회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교단이 초급화적인 연합 모임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성된 이유는 1747년도에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으로 만든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느슨합니다. 교단의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좀 이런 연합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색깔이 좀 약한 부분이 의외로 높습니다. 서ben가 선교사서의 선교 상황을 보면 대략적으로 뭐 다른 것도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개척 사역이 있고요. 근데 물론 한 가지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돼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그다음에 고아원 사역, 구대 사역을 통한 또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사역들입니다. 또 그런데 인도의 복음 전도가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복음적 열정이 부족합니다. 그건 교회론과 목회론이 부재해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걸 인식하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비숍도 여기는 성공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숍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숍이 사실 그 캐톨릭에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성공회가. 형태도 많고 그런데 저희 사역 때 그런 얘기 있어요. 너희가 있는 복음이 사실 비숍하고 얘기했을 때, 한 시간을 얘기했을 때 너희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약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봤을 때 그렇고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벌써 5년, 6, 7년 전에 사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필돈 목사님을 초청하고 사실 이 복음 세미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세미나보다는 기도 세미나 위주로 좀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의도했던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음 세미나에 대한 부분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만 훈련될 수만 있다면 많은 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도 또 목회론도 목회를 해요. 근데 목회를 모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소수입니다. 퍼센트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주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없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성도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전락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1%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숫자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매년 사람들이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면 세 번째로 교단 총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목회자 자립에 대한 열망이 없게 하고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우스 SNI라고 하더라고요. 사우스 오브 인디아. 여기는 이제 북쪽이니까 노스 인디아라고 이제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CNI라고 이제 얘기하고 CSI라고 남쪽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단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더가 뭐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훈련시켜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들을 늘릴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부에 있는 정확한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해가지고 구속되는 뉴스에 구속됐다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속되는 요원 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횡령했다는 것을 보고가 됐었어요. 이런 재정적, 물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서부로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1700년도 후반부터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서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인도의 사역은 사실 50년이 채 안 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사역한 것은 40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교회 개척보다는 특수사역, 학교사역, 교육사역, 그 다음에 병원사역, 그런 제한적이지만 뭐 교회 개척도 했죠. 그런데 사역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켰지만 그들을 재정적인 서포트를 자립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사역하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선교사와 연결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로또 맞았다라고 할까요? 뭔가가 이건 평생 직장을 얻었다 라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조금은 더 감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뭔가가 연결되면 물론 연결되지 않은 사람보다는 분명히 혜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사역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교회 건축의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의지하게 되고 뭔가를 바라게 되고 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도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며 지켜보고 들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물론 여기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선교하는 부분이 사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고 걸리면 추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현지인과 연결해서 시작을 합니다. 뭐 신학생을 컨택을 받든지 본인이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도 2년 동안을 언어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언어 교사였던 그 교회에 있던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한 멤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한 몇 명의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가서 이제 방문했고 좀 사역을 보았습니다. 작았어요. 사실 청년들이 모여서 그때는 사실 뭐 좋지 않은 컴퓨터를 기대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 사역을 위해서 돕기는 하겠지만 월급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고 나는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돕는 자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건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재정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나간 친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중심 갖고 함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필요를 때로는 그 사역 때문에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사역의 부분들은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돕기도 하고 하지만 재정적인 서포트가 없어서 떠나가는 친구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들도 네트워크 있잖아요. 현지인이기 때문에. 너는 얼마 받아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더 준다면 떠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세 가지 물론 더 많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도에서의 복음 증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힌두교는 종교가 아니라 인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다신교다. 네, 다신교도 맞습니다. 그런 다신교만이 아니에요. 일신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간혹 그 사형리 가지고 또 다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00% 성공입니다. 다 예수님 영접해요.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흡수하는 블랙홀입니다. 그렇게 그들에 있어서 힌두교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아바타입니다. 힌두교의 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더 테레사를 아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도 신이라고 지금 명합니다. 석가모니도 불교의 부처도 힌두의 아바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 쪽지 복음이라 하죠.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한 신을 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에서도 죄의 문제를 안고 있고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양한 구제사역과 또 아침에 새벽에 태양을 향해서 또 신을 향해서 자기 죄를 씻기고자 애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겐지스 강에서 그들이 그 두려운 데도 목욕을 하는 것은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에스더에서 여러분이 1장 1절에 보면 구스부터 인도까지 바벨론이 다스립니다. 제가 추측할 건데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 구약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고 인도에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형태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뭐 무슬림들도 사실 그렇게 이제 바뀌었던 거고 인도에서도 바뀐 형태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들으셨겠지만 힌두에도 삼위일체와 같은 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이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 안에서도 유사한 비슷한 신화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형태의 모습 속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했을 때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면 사실 이들에게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뚜렷합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정한 사람은 사제들이고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구분들 여러 가지의 여기에 인도에 생활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요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인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것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유대인들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서ben갈도 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을 때에는 사실 이신제를 공공연히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있을 때 2010년도인가 애가 납치됐는데 사실 인신세대를 드렸다고도 합니다. 그거는 신문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 납치가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웨스트 벵갈 지역입니다. 물론 중동으로 많이 그 여자 아이들이 팔려간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식으로 또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접근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쪽지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관심 잃습니다. 관심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어떤 경우는 제가 우리 사역자에게 제가 이제 힌두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힌두였다가 그 가족이 힌두였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와서 지금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가족은 브라만 출신이에요. 오리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 계기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사실 가족의 한 사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룹에 와서 기도 가운데 회복됐고 그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되게 생애를 주님께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접하고 이들이 잘 섰다고 생각해서 떠나면 사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 완전히 가치관까지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우리 사역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치관까지 세계까지 걸리는 건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체계적인 말씀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뚜렷이 일수록 증거하면 빨라지고 이 간격이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역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부터 벌써 13년째죠. 17명의 사역, 한 명의 4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떠나갔고 한 사람은 또 한국으로 뭐 결혼해서 나갔고 또 한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떠나갔고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더불어 가족계 10명으로부터 15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17명의 사역자와 더불어 각 지역교회 10군데, 그거는 이제 모임 장소가 있는 지역 교회고요. 빌딩이 있는 교회고 예배당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 가정교회 모임에서 적게 1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모이는 그룹이 11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례받은 자는 1,500명 정도고 약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성경의 복음을 하고 계속적으로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으로 돌아가자. 딴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스킬이나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 사역 방법도 사역의 형태도 이것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펄셔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역의 비전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자. 그리고 저희가 메인 사역자로 수다강 이 친구가 메인 사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저희가 있는데요. 이런 250명의 사역자가 있고 여기 밑에 숫자들은 다 가정교회로 모이는 숫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여기는 바라사 지역에서 160명 정도가 각 교회 또한 가정교회로 모이는 데도 있고요. 깔리푸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걸 딥에서 또한 바르이뿔, 나이디, 이건 섬 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르가치아 지역, 바라남불 지역, 또 다파,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까르나뿔, 덕키칸다뿔, 소날뿔, 하우라, 다이아몬드 하브, 바나시암노골, 바텀프라티나마,
또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저희도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사역으로 3,500명 정도가 55군데, 52군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가부들 또 지어가는 거고요.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 이거는 청년 사역자들, 청년들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세웠던 것이 뭐냐면 지금은 조금은 2030년까지 10만 명가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10,000명에게 침례를 주고 100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입니다. 파일이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작아졌죠. 예, 화면 공유를. 아까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네, 화면 공유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사실 사역자들하고 좀 나눴던 부분이, 네, 선교사님, 화면 네, PPT 파일을 내리시고 그냥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파일로 이미 방금 네. 띄운 파일을 다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나 아래 보시면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 다시 그 파일을 선택해서 네. 그럼 이거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안 되고, 잠깐만요. 예. 화면 공유를 좀 했습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네, 선교사님이 보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미약하지만 지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느리지만 바르게 가자 라고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사역자들이 헌신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10,000명에게 침례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 공연이 그냥 헛된 공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동의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제가 성령의 복음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하지만 또 인도에서는 이 성경적인 복음이 능력이 있으면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은 여기 인도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주관적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힌두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의 가정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와요. 그 연약함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많은 저희가 사역자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요. 임신하고 몇 년 동안 결혼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기도받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요. 이게 영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는 센 것 같으네? 라고는 의문을 갖죠.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그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믿으면 자기 스스로 힌두의 신을 버립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 침례를 받을 때 여기서도 허락을 받아요. 정부에. 그 공지서가 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힌두교, 기독교, 뭐 무슬림 이런 거 종교란이 있어요. 근데 힌두인이 기독교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감회를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 되는 거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침례를 받는다는 할 때는 이 사람들은 거의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1년에 몇 번 선교지에 들어오면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건이 뭐냐면 침례 받으면 돈 줄게. 침례면 내가 너희들에게 직업 줄게.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실적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들어와서 지금은 그게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역지에도 침례를 줄 때에 사람들이 합니다. 너희는 얼마 받는데 침례 받아? 상당히 그런 오해를 받아요. 이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 물론 여기도 이단들이 있고 그들은 원래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구분이 되는데 유사하게 복음을 가르치지만 사실 성경적이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 다르게 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이단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원전은 사실 성경의 복음이 원전은 목회자들의 변화시키는데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어제도 한 선교사님하고 나누면서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나눠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다고 기대하는 거고 뭔가를 도움을 받을까 뭔가가 도움을 요청해서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먼저는 우리 사역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조금은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간다는 거 들어갔을 때에 뭔가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 오해를 합니다. 남부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역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물론 준비된 지역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들어갔을 때에는 상당히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를 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이 사역을 일으키고 필요에 따라서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에 붙어 있으라 하는 저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고 사역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역할 때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잠깐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거기는 뭐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물론 남부 쪽에는 사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쉬운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지역에서는 사실 저도 잠깐 단기 팀으로 갔을 때 복음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에 인도에서 같은 경우는 영접은 한다고 하지만 그 영접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보고 착각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성경의 말씀 목적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치유 사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는 잘못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접촉점이 사실 그들의 연약한 부분, 그들의 자녀들이 아픔과 필요 때문에 와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대로 참석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느끼고 오직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영접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난다. 저도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울분이 터졌죠.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사역자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선교사님들 여기 문화를 이해를 못해? 예수 믿는다고 단칼에 딱 하면 좋은데 그 시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저도 이제는 그것이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힌두인의 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도 뭐 그렇잖아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식을 주는 것처럼 힌두들도 그런 표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목에도 있고 팔뚝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빨간 띠를 들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끊어야 되지 않냐? 끊어주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끊어야 됩니다. 이 끊기까지 상당히 두렵습니다. 또 사단에 공격하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끊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면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고 정말 침례받으며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성경의 복음을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한데 먼저는 지난번에도 남쪽에 우리 그 목사님하고도 이번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사역자한테 좀 연락처를 좀 주긴 했는데 먼저는 목회자들이 변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변해야
변화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15년, 10년이 되는 시간 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눴는데 어쩌면 이게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사역 나눔 또 인도 선교 현황을 나눠주신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한 가지 그래도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다 그 말씀에 동의되고 또 필리핀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지에나 그 가난한 나라들 하면 항상 어떤 육체적인 필요들, 물질에 대한 것들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실적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보여주기식 선교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단들이 아닌 실제로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들이 이단이 아닌데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좀 한인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서구 쪽에서 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웨스턴 선교사님들이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네.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네. 전영수 선교사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 지금 하던 이야기가 이제 듣던 이야기와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 선교사 엄청나다고 말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 100개를 지었다고 하는 경우도 여기저기 있던데 가능할지요? 그리고 서북부 피터라는 목사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부동산도 엄청나다 자랑했다고 그러고 CCC 소속이었던 안 선교사라는 분은 제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선교 보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전에도부터 조 목사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했을 땐 본인들이 제자라고 명칭하는 거하고 내가 지도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명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저희가 있는 제자라고 지금은 제자라고 해도 그들이 동의하고 그들도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좀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듣던 얘기가 다르다고 많이 다른 인 건 사실이에요. 인도 선교사 모으는 건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가면 1000명 모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집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사진 찍는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자가 아니죠. 그걸 한번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변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 번 복음으로 전해서 제자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인도가 복음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년이 넘어요. 근데 그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가 안 됩니다. 웨스트뱅크. 그 얘기는 복음을 쉽게 전하지만 의외로 복음에 회심하는 율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도 선교사라고 했을 때에 현지 선교사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도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인도 한국 선교사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햇된 사실 부풀리기가 의외로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도 매년 매주일 매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을 적어요. 한 번 왔다가 그 최대치를 적는 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적으라는 게 그거였어요. 왜냐면 부풀리기 쉽지는 않아서. 부풀릴 수 있죠. 그런 유혹도 있죠.
한 명의 교회에서 한 명의 선교사가 교회 건축 100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현지인에 가가지고 야 내가 너 교회 건축 세워줄게. 그리고 교회 건축 세워줘요. 그리고 내가 세웠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 재정을 이식해서. 그런데 많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 건축인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100%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2천만 원 이상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2분의 1이 반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있던 분들이 교회 우리 성사님도 참석했어요. 놀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어렵죠. 그런데 제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이 알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보여야 돼. 한국도 부자가 아니고 무조건 건축한다고 해주지 않는다. 왜 뭐냐? 니네 교회에서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들 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부족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지금도 기도를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재워주지 못해요. 저희 부족해서. 근데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쉽게 줘줘요. 다른 분들은. 어느 기념으로 해서 무슨 지어줘요. 그랬더니 저희도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지어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거기는 송기사 교회야. 인식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100개 세울 수 있는데 그 100개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 퍼센트로 건축하고 있느냐. 디테일을 들어가면 다를 겁니다. 돈 지원받아서 내가 교회 건축해준다.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현지인. 자기는 못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거 허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는 있지만 죽은 교회가 많고 교회는 있지만 이게 창고인지 교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많고 내가 아픔을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쉽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들어온데도 청소도 안 해요. 왜? 누가 줘줬는데 그리고 무너졌어도 뭐라 그러죠? 계속 개축 공사인가?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이건 선교사님이 지었으니까 선교사님이 해줘야 돼.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서부의 피터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서 뭐 취득할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 제가 알지 못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현지 목사님한테 건축한다고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중간에 끊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100% 그거는 사기일 겁니다. 왜 선교사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 돈은 보내신 헌금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현지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야, 이제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한국에 얘기하면 다 들어주니까 웃으면서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쉽게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한국이 호구에 교회 건축한다.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선교사님, 예.
뭐 그 인도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할 때 잘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 있고 정말 뭐 충실하게 하는 사람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뭐 어느 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도에 있어서요, 그 다신 문화 이 부분들을 네. 다시 한번 선교사님한테 들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 인도는 모든 그 사상의 발원지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불교, 유교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힌두교라는 종교로 종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인도라는 곳이. 그러면 힌두교 안에 어떤 힌두교를 우리가 이제 종교로서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어떤 그 본질로서 좀 바라보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단지 그냥 선지자 정도로나 영지주의 같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4세기 정도의 그 영지주의가 그쪽으로 또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걸 그 신이라고 믿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혼합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힌두교라는 그 종교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의 80%가 넘게 혼합 종교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는 될 수 있지만은 구원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성을 가면은 그 모든 종교들요 예전에 아테네가 무너지듯이요. 예, 인도의 어떤 그런 사상들, 모든 종교의 그 연합, 혼합적인 그 부분들을 거기 안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겠는가. 그걸 뭐 우리가 이제 네, 생각이나 사상으로 이 부분들을 뭐 접근한다는 것은 만무하고요. 오직, 오직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들을 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질적인 접근하고 현상적인 접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본질이 현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웨스트 벵갈 그 콜카타에서 비백 터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사를 1893년도에 그 미국 시카고 세계 종교대회 때 가서 설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길은 다르나 구원은 똑같다. 이것이 핵심적인 그 서구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도 한국에서는 많이 종교다원주의가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힌두교를 종교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사실. 그들이 삶이고 문화고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네, 사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질문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많으면 또 우리 저희가 깊이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지나서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목사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확정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 이것도 중요하다.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도인들에게 예수님도 하나의 신들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아바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음 증언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영접 기도 한번 이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권능과 그 나타남과 더불어서 이 복음, 선명한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 스스로가 그 우상들을 버리고 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함께 이제 중보기도 할 텐데, 함께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조 목사님 중남미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오늘 뭐 선교보고는 나누면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돌아오신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한 10여 개국에서 모임을 가지고, 대말라에서는 또 중남미 리더들 13개국
80명 정도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고 이제 페루에 가서는 페루 현지 이 사역을 또 진행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WMF 그 박노후 선교사님하고 많은 교제를 가지면서 앞으로 페루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나 많은 부분들을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좀 받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할 때 또 새로운 그런 차원의 중요한 계기가 아마 이번에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예, 제가 기도 제목 지금 올려드리신 거 우리 보시고 함께 짧고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 또 개인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MKMT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함께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당세복 팀 또 이끌어가는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1월 달에 또 진행이 될 민다나오 사역 또 2월에 있을 스리랑카 복음화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우리 100개국의 모든 우리 제자분들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조 목사님과 또 일행들이 지금 전혀 반대 시차에서 한 달 정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거기에서 좀 적응한다 싶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추우니까 담요 덮고 자다가 빈대가 아마 물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물어서 다리가 붓고 지금도 지금 건강이 많이 좀 얼굴 보시지만 회복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귀국하셨는데 거의 하루 정도 또 비행기 타시고 들어오셨는데 건강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한번 여러분 같이 마이크 여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여시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함께 열정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의 주의 복음을 현명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어야 주여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복음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을 흐릿하게 하고 부단히 우리의 주님의 복음이 18군데의 사역들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복음과 성령의 준비의 그 분명함이 연에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인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것까지 이 복음을 분명하게 또 나타낼 수 알아갈 수 있는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전에 원하는 주신 인도의 더욱더 요셉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계신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건강이 무전되고 온전히 하나님 인도 복음화를 위해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과 인도 제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라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힘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기를 우리 왜 사모님이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아버지 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 하여 오늘 말씀 해주신 이호정 선교사님과 알아서 하나님 그 귀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공동체 복음화를 위해 여기 쓰임받는 사역자여 하나님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료 과외를 큰 지혜와 우리 확장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외면되어지며 그 말씀을 지원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고 있는 신대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고 편만하게 증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위한 사역과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 전도사님들을 섬기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들을 찾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영신과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의 피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더욱더 대변하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의 가치와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때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여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지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중심으로 뛰고 있는 모든 왕들에게 복음하신 것을 내년 주에 진행된 민다나 또한 중심으로 우리 1월 민다나오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심 인도 꼴까타 이호재 선교사님 말씀 기도와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인 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걸 충성되게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여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늘 충만한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때로는 유혹의 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인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늦더라도 정도를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애쓰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이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매일 이 시간도 매일 4명의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간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평안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묵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고 오늘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제자들 가운데 또한 조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복음 가득 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까지 이렇게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늘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 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